입춘이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춘분이 그새 지나갔습니다. 오늘 보니까 정말 봄이 우리의 곁에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간혹 정말 봄을 시샘하듯이 꽃샘추위가 있긴 하지만 이제 이 완연한 봄의 기운을 맞기에는 추위도 역부족처럼 보입니다. 네, 정말 봄이 왔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요,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해서 봄이 오는 게 연례 행사와 같습니다. 언제나 봄은 왔죠. 그래서 조금 무덤덤해질 수도 있겠지만 봄이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에도 봄이 올 것이다. 매년 찾아오는 봄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얼어붙었던 내면의 해빙은 오래 걸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시작되었던 봄이 언제 가까이 왔을지 모를 만큼 우리의 주변에 가까워 있는 것처럼 조금씩 밀려오는 밀물이 결국에는 그 거대한 바다를 다 덮듯, 그리고 조금씩 내리고 있는 가랑비가 온 땅을 적시듯이 우리의 내면의 회복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 앞에 찾아온 봄과 여러분들은 재회를 하게 될 거예요. 네, 올해도 어김없이 이 땅 가운데 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봄은 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도 말이죠. 그러나 이 봄이 왔을 때 그냥 따스함을 그냥 만끽한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리뉴얼할 수는 없을 거예요. 줄탁동시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하는 시점에 어미는 이 알에 있는 작은 병아리가 이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계란의 한 부분을 톡톡톡톡 쳐줘요.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 이 안에 있는 작은 병아리는 아직 완전히 자라나지도 않은 부리를 가지고 어미가 친 그곳을 동시에 자기도 톡톡톡 칩니다. 그래서 그 껍질을 이 병아리가 깨고 나오는 형상을 상징하는 사자성어예요. 어미의 탁과 햇병아리의 줄이 동시에 힘을 합쳐서 마침내 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말하는 사자성어가 바로 줄탁동시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선생님의 커다란 도움과 학생의 작은 의지가 만나서 함께 빚어내는 아름다운 시너지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셔도 우리의 아주 작은 움직임이 더하여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봄이 오지 말라고 해도 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원하든 원치 않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호흡을 주시며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한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있는 껍질을 우리도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병아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걸 깨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아리는요, 눈앞에 있는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알지도 못한 채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벽을 향하여 자신의 자라나지 않은 부리를 쪼아댔을 거예요. 그러나 어미닭의 노력과 그리고 그것을 믿고 부리를
껍질에 대었던 병아리의 만남이 그 아름다운 부활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의 완전한 수혜자가 되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리뉴얼될 수 있는 마지막 관문, 그것은 우리의 차례를 따라 여러분 앞에 있는 껍질에 여러분들의 삶을 들이대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다시 파종을 하고 싶어도 얼어붙은 땅 때문에 굳어버렸던 의지 때문에 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지난 2년간의 코로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제한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마저도 다 제한시켜 놓았습니다. 그 코로나의 영향권 아래에 우리의 건강만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상태 또한 위협을 받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봄은 왔습니다. 2020년 3월 제가 쓸까 말까 긴 고민 끝에 엑시브리지 인스타에 글을 하나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봄이 올 거야 였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얼마나 자신이 없고 그 말이 가져올 파장이 무서운지 하루 만에 글을 지웠습니다. 그때 당시엔 글을 하나 올리는 것도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인들이 알고 있는 단어, 심지어 제 딸도 정말 하루에 몇 번씩 이야기하는 단어가 되었음에도 그렇다고 해서 이 코로나라는 단어가 저와 우리 공동체에 주는 충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감기처럼 넘어간다, 누군가는 이 코로나가 우리를 통제하는 수단이다 라고 말하지만 저는 사실 그 말만 들어도 가슴 한켠이 쩌릿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말이 너무 쉽게 나오는 것도 때로는 잘 적응이 안 됩니다. 저는 일종의 PTSD를 겪고 있는 거죠. 우리 공동체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지웠던 그 말, 봄이 올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진짜로 매년 저와 우리 모두에게 봄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봄이 온 것 같진 않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기쁨의 재회를 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죠. 그러나 느껴집니다. 봄이 오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그냥 믿기로 했습니다. 봄이 온다라고. 나의 초라한 인생에도 그간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붙잡았던 이 공동체에도, 각자의 부서에도, 각자의 셀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리고 이 교회에도, 아니 더 나아가 온 인류에게도 봄이 온다는 것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줄탁동시하는 거예요. 어른 마음이 해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다시 만날 재회의 준비도 되었습니다. 땅은 부드러워졌고 내 손에는 쟁기를 쥘 힘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햇병아리 같은 힘일지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땅을 기경하는 일입니다.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묵힌 땅을 갈고 때로는 뒤엎어서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처럼 말이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땅이 녹았습니다. 씨앗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갈지 않고 그대로 두면 씨앗은 심겨지지조차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봄을 맞이하여 반드시 밭을 갈아야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 땅이 씨앗을 품을 수 있도록 나름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영적인 의미로 봄이 왔다는 것은 이제 그 기분을 그저 만끽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봄날을 육체의 기회로 삼을 시간이 왔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봄이 왔다는 건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전과는 다른 삶을 살 때가 왔다는 겁니다. 매년 봄이 왔기 때문에 내 인생도 똑같이 매년 반복되는 거야 라고 하는 수많은 고정관념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시작될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어느새 봄은 우리를 찾아왔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봄바람이 흘러가듯이 무더운 여름이 올 것이고 아무런 소출을 얻지 못한 채 가을을 맞이할 것이며 그리고 전보다 더 굳어진 겨울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사계절의 순리만큼이나 명백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은 기독교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살면 지금 그대로 계속 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노력이든지 땅을 기경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그것이 비록 병아리의 약한 부릿짓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기경하기 딱 좋은 3월 마지막 주인 거죠. 땅을 기경하고자 그럴 마음으로 혹여나 이곳에 모인 분들이 있다면 우리 앞에 호세아의 말씀이 놓여 있습니다. 호세아는요, 타락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고멜을 사랑하는 호세아의 모습으로 비유한 성경입니다. 자신을 이용만 하고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떠나기만 하는 고멜, 그 고멜을 미련하리만큼 끝까지 사랑하는 호세아의 모습이 담겨 있고요, 그 호세아를 보다 보면 좀 답답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읽다 보면 그 수뇌보에 놀라다가도 이내 숙연한 마음까지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호세아서를 읽어가다 보면요, 끊임없이 배반했던 이스라엘을 더한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그 이스라엘보다 더한 타락으로 가고 있는 온 인류를 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실제로 호세아라고 하는 단어에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하나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는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호세아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호세아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성경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표면적으로는 번영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지독한 부패와 도덕적 타락, 영적인 타락이 가득했죠. 이것은 소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사회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악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죄는요, 그냥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는 그냥 뭔가 우리랑 가까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는 영적인 실체였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맹렬히 떠나면서 동시에 성적인 타락으로 자신의 삶을 허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었고, 그들이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는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도 개의치 않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가 왕이라고 신경을 쓸까? 대체 왕이 무슨 소용인가? 그들이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인데 왕이 무슨 소용이야? 우리의 인생 마음껏 살다 가는 거야. 그들은 정말로 깊은 타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마음으로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에게 회복까지도 선포하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냥 보기만 해도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그들인데, 그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복을 선포하라니요. 호세아도 심한 내적 갈등을 느꼈을 거예요.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상처를 덮는다라는 말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얼마 전 제가 이가 좀 아팠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치과 가는 걸 너무나도 무서워했기 때문에 이 아픈 것이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와 제 딸도 아빠 치과가 했는데 괜찮아를 말하면서 며칠 후에 정말로 괜찮아진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두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결국 더 큰 돈, 몇 배의 시간을 들여서 정말 몇십 배는 고통스럽게 신경치료를 했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만 하면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그때 조금 아프고 조금 번거롭더라도 치료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때 좀 아팠겠죠. 그런데 괜찮겠지, 덮어두면 시간이 흐르면 이 문제 아무도 모르니까, 나만 하는 거니까 덮어두면 상관없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그대로 두었더니 그 외면했던 모든 순간들이 정말 다음에는 외면할 수 없을 만큼의 충격으로 저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덮어두는 것, 좋은 게 좋은 거야, 누구나 다 그런 거야, 지금 가운데서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라고 하는 수많은 말들로 나의 잘못을 덮는 것은요, 진정한 회복의 길로 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회복을 위해서는요,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을 때로는 직시하고 그것을 고통스럽지만 끊어내야 될 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정말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은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죠? 주님의 징계가 처음에는 경히 여길 만큼 온다는 겁니다. 괜찮겠지, 별일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일들은 나중에는 경히 여기지 못할 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잘못을 직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기계일지라도요, 부품이 하나 빠지면요 결함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사가 몇 개만 빠져도요 결국 고장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호세아가 예언할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어떤 상태였냐면, 제대로 빠진 나사를 조립하지도 않은 채 그냥 뚜껑을 덮어버린 기계와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작동이 제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기계였는데 그 안에 나사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었던 거죠. 덮는 걸로는 회복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었어요. 하나님의 요청은 진정한 회복을 원하니? 진정한 너의 삶의 새로운 분기점을 원하니? 그러면 그 뚜껑을 열어서 다시 제대로 처음부터 조립하라는 거였어요.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그것이 아무리 오래 걸리고 힘들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조립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칙에 따라 하나씩 다시 분해했다가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조립하라는 권고였어요. 느려도 괜찮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조립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호세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예언했습니다. 호세아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이 세 가지 메시지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죄를 몹시 싫어하신다. 둘째, 죄에 대한 심판은 확실히 있다. 셋째,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견고히 너를 지탱하고 있다. 호세아서는 냉철하게 죄를 언급합니다. 제가 차마 인용하지 못할 만큼의 높은 수위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합당한 심판이 올 것이다.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복으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말하기에 이전에 반드시 해야 할 영적인 수술이었던 거예요. 이를 통해 호세아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만 너의 죄는 미워하신다. 그리고 그 모든 죄악을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알려주시기 위해 너의 죄를 보게 하신다. 너의 죄를 때로는 들추신다. 때로는 정말 마음이 부끄러움으로 가득 찰 정도로 타인 앞에서 그 죄를 낱낱이 밝히신다. 그것을 발견하고 나면 그 죄를 철저히 외면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큰 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너의 발걸음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죄를 향해 뻗는 손에 자극을 주셔서 그거를 잡지 않게 하시며, 죄의 관성으로 끌려가고 있는 너의 삶 가운데에 경종을 울리셔서 너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이키게 하신다. 무엇을 통해? 양심의 가책을 통해, 그 불편한 느낌을 통해, 때로는 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 사건을 통해. 이것은 하나님의 너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회복시키기 위한 선한 자극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집도하시는 신적인 치료의 과정이다. 그래서 호세아는 우리에게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어도요, 그 음식을 담는 그릇이 더러우면 그 음식은 못 먹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맛집을 가도요, 그 사람들이 그릇을 설거지하는 것을 잊어버리면요, 여러분들이 먹게 되는 음식은 더 이상 못 먹는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정말로 깨끗한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즉,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가르침과 인생을 바꿀 만한 메시지를 던져준다 할지라도, 그 고매한 가치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처럼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그릇,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우리를 통해 말씀이라는 씨앗이 열매로까지 자라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더 큰 능력,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을 달라는 것보다 주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기경하여 달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저에겐 진짜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사역을 할 것처럼 정말로 저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줬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요, 긴 고민 끝에 사역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짓겠다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놀랐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사역을 잘하고 정말 대단한 친구인데 왜 농사를 하지? 그러나 그 친구의 선택을 존중하며 꽤 오랜 기간 동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농사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숙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자가 아무리 좋아도 땅이 안 좋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더군요. 그는 농사를 지으면서 시장에서 가장 좋은 종자를 받아온답니다. 그래서 그 종자를 애지중지 모시고 와서 땅에 뿌린답니다. 그런데 땅이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그 땅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것을 뿌려도 나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조금 그날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좀 안 좋은 종자를 갖고 온답니다. 로메인 상추를 키우는데요, 이 로메인 상추를 키울 때 조금 안 좋은 종자를 받아와서 하는 마음으로 심어도 땅이 좋으면 쑥쑥 자란답니다. 근데요, 종자를 사오는 것보다 토양을 가꾸는 것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좋은 종자를 가지고 오는 것은 돈만 있으면 된대요. 그런데 토양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돈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랍니다. 정말 힘들고 정말 지루하고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토양을 가꾸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지 종자를 더 좋은 것을 사는 데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회도 그런 거 아니겠느냐.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었고 매주 설교를 하고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더 귀중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말하더군요. 나도 빨리 가고 싶다. 나도 돈 많이 벌고 싶고 남들보다 더 많이 팔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맨날 땅을 갈고 있고 아무도 없는 데서 일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찾아온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말하더군요.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들더라도 그 땅을 가꾸고 기경하면 종자를 심으면 무조건 나게 돼 있다고. 저는 그 친구를 통해서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땅을 기경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할머님들께서 농사를 지을 때 매일 새벽마다 호미를 들고 가서 김을 매는 것, 잡초를 뽑아내는 것, 아주 사소하고 지루하지만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매일매일 기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잡초가 자라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자매님들은 조금 더 긴 텀을 두지만 머리를 반드시 자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그런 가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머리는 한 달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자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잡초는 전혀 뽑지 않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씻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씻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왜 매일매일 씻지 않느냐는 거죠. 왜 나의 삶 가운데에 코로나가 왔을까봐 하루에 한 번 혹은 3일에 한 번씩 자가진단 키트를 우리의 몸속에 넣으면서 우리의 영혼은 왜 자가진단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매일 씻듯이, 매일의 우리의 온 매무새를 가다듬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삶을 기경하기를 원하시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보는 것은 그런 점에서 정말로 귀중한 행동입니다. 하루에 일정 시간 5분이라도 기도하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행동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나의 시간을 쏟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행동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행동, 그리고 나의 삶을 기경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엄청난 행사가 교인들을 뒤바꾸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묵상하는 짧은 한 줄의 말씀, 짧게 드리는 30초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트랙터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호미 한 자루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기경하는 일은 생각보다 엄청난 일이 아닐지도 모르는 거죠. 제 친구가 했던 마지막 말이 제일 정점이 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동철아, 내가 아무리 종자를 좋은 걸 갖고 와도 말이야, 내가 아무리 사람을 사가지고 이 땅을 정말 뒤엎어도 말이야, 하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더라.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놔도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자라나더라.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경해가는 게 아니구나. 마치 어미닭이 자기 스스로 다 할 수 있는데 그 얇은 껍질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서 병아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데, 병아리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은 그 작은 병아리가 인생의 성취감을 맛보게 하기 위함이겠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의 주파수를 맞추고 나의 걸음을 맞추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귀찮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비이구나. 여러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게 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정말 친한 친구나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했던 그 잔소리가 그리워질 겁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나에게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누구도 나의 잘못을 그냥 방관하는 것에 여러분들은 더 절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노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영혼에 계속해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땅을 기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손에 호미를 들고
내가 내 마음의 밭을 하나도 잘 기경하지 못할지라도 어떻게든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의 빗줄기, 그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얼음을 녹이셨던 것처럼 내 마음을 녹여주신 주님, 그렇다면 나도 나의 삶의 호미를 들어 내 마음밭을 기경합니다. 주님, 그러니 나의 삶 가운데에 수많은 악의 부산물들을 비로 씻겨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연한 봄의 도입 앞에서 호사야의 말씀을 엄중히 받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원래 죄를 짓는 건 쉽고 그 죄를 지워내는 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유조선이 바다 가운데 좌초하여서 바다에 기름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빨리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닦기 위해선 수만 명의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연도 그 모든 것들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인고의 세월을 그 기름을 먹어가며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어느새 찾아오고 있는 수많은 타락의 끈을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온 힘을 다해 도망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으면 도망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들의 삶을 내팽겨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매년 봄이 오듯이요. 그러니 이 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바꿔내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느새 찾아온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영적인 감각모를 마비시켜서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냥 흐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표류하다가 우리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알려주십시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하나님 아버지, 기경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지혜, 아니 도망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그 죄를 이겨내지도 못하고 예속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은혜의 비를 내리셔서 영적인 기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